기준을 두고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처럼 5월은 참 좋은 계절이라 그렇게 봅니다.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거기다가 부부의 날까지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라 하면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자칫 행사 위주로 분주해질 수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의 영성을 놓칠 수 있는 계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성이 유지되고 또 영성을 회복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정말로 성공한 목회자들은 폐병 걸린 목회자들이 성공했다 할 정도로 한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환자분들이었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폐병 환자였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한국교회의 유명한 또 목회자가 되셨지요. 그리고 충원교회 김창임 목사님이 폐병 환자였는데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란 분도 사실은 폐병 환자였었어요. 소생할 수 있겠느냐,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여의도 그 벌판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도 유명하신 목회자 한 분 계시는데 신약을 갖다가 전부 주석한 이상근 목사님, 제일교회지요. 이분도 폐병이 있었었고 여러 가지 신체에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분도 실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치유를 경험하고 그것이 영성의 발판이 되어서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성도의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민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 현장을 보면은 축복을 문제로 만드는 분이 있어요. 구약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좀 부자였지요. 삼상 25장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기 부하들과 함께 나발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한 것이지요. 근데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자칫 멸망당할 것에서 이 부인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이 또 보호를 받기도 하고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지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그 부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부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실제적으로는 축복받을 귀중한 기회를 완전 놓쳐버리고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온갖 문제를 전부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 만나면은요, 우리는 그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 생각이 전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들판에서 목동 칠 때나 아니면은 또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 가지 피하여 다닐 때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어요.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 생활을 참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종교 생활할수록 자기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갈급한 것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면 할수록 갈급한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배운 모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을 깨닫고는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 되셨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 되셨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 되셔서 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론 안 나면은요, 교회 다니는데도 어느 날 또 내가 갈급해요. 교회 와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다른 응답을 찾기 때문에 갈급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 그 변한 사람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일에는 왜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역사 보면 안 돼요. 그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그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그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에 응답이 있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요, 보기는 보는데 나는 갈급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거기에는 보화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 수준이 좀 낮아 보이고 교회에 오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가라고 생각되지만은 영 안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갈릴리 출신들인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그 로마를 정복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성도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 이것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구나. 그리고 위기를 볼 때에도 그 위기는 기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에 그 현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미래를 볼 때에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요. 왜 어려운 시대에 나를 부르느냐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소 12결을 가지고 24마리지요. 밭을 갈고 그러면서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육신적으로 좀 괜찮은데 왜 나를 부르느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영적 감각,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를 때에 자기가 쓰던 결의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지요. 이것은 육신적인 부유에 내가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불신자가 성공하는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영적 단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유에 안주하는 자, 물질 때문에 영적 축복은 전혀 보지 못해요. 차라리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오히려 영적 축복 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은 부자 영감이 있어요. 부자 영감은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사로는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서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었습니다. 우린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이기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이 소생함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하십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그 염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한다. 그것이 벌거벗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부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이 실상은 부여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부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 우리의 부여는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엘리사는 정말로 12결이 가지고 농사 짓는 그였지만은 그 시대의 사명 깨닫고 나서는요, 자기가 몰든 결의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잔치의 삶입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잔치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잔치를 베풀어서 신약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잔치집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슬픔과 고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잔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세리였지요. 당시의 세리는 아주 고난을 부릴 수 있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리 직분을 하면서 마음에 늘 공허했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만집니까? 그런데 로마 앞잡이로 세리를 하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그 세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잔치를 베푸는 걸 볼 수 있어요. 삭개오 세리장이었었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부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세리장, 지금 말하면은 세무서 서장이지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삭개오야 니로 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겠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집에 들어올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잔치를 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집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연회장이 근심이 있고 주인이 근심이 있을 때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했는데 물을 떠다서 돌 항아리에 담았다가 이제는 갖다 주려 했는데 갖다 주니까 이제까지 맛볼 수 없는 포도주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잔치집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잔치가 베풀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 거기에는 큰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음에서 깨어나서 새 생명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그 집에 큰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은 잔치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큰 기쁨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요, 이것이 육신적인 삶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축복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축복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영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승 엘리야의 영적 감각입니다.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 될 수도 있겠고, 다음은 또 부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 스승, 정말로 영적 감각이 뛰어난 스승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에 특별한 감각을 소지했어요. 엘리야의 시대에는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세벨 시돈 사람이었는데, 시돈의 이방의 바알신 아스라 신을 전 이스라엘에 퍼뜨리고 있는 그러한 가장 악한 시대였었어요. 그때 엘리야는요, 영적 감각, 영적 싸움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아라. 그리고 나는 혼자지만은 450대 1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자. 누가 참신인가? 영적 싸움의 감각을 가지고 나아가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기에는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쌓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단을 돌을 갖다가 세워놔놓고 거기에 이제는 제물을 들여놓고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봤잖아요. 이세벨도 봤어요. 그래서 저 거짓 선지자들 450명 전부 기송강가에 가가지고 전부 죽여가지고 다 죽여버렸었어요. 그리고 7번 기도합니다. 3년 동안 비 안 오는 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해요. 사환을 보내서 저 지중해에 가가지고 비가 오나 안 오나, 구름이 있나 봐라. 한 번 가도 안 오고, 2번 가도 안 오고, 3번 가도, 7번 기도하면서 마지막 7번째 가봐라. 거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데,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임금은 빨리 내려가셨어요. 지금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가시라 하면서 보내놓고 자기도 달려가는 겁니다. 3년 만에 끊어진 비가 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영적 감각이 뭔가? 우상과 싸우는 영적 감각, 이것이 엘리야에게 있었단 말이죠. 오늘 또 우리는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전 천지의 우상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은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영적 싸울 수 있는 군사로 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놓치면은요, 우리 은혜교회는 생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했는데 영적 군사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자 중에서도 우상, 신학자 중에서도 사단, 신학자 중에서도 마귀, 귀신 얘기하면은 요즘 21세기에 무슨 그런 귀신 얘기하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울 줄 모르는 학문적인 신학자가 되어버렸고요, 윤리 도덕적인 종교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옆에는 또 우상의 이 정각들이 있는데 영적 싸움의 감각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는 한 번 기도했다, 그래서 응답 안 한다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지만은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감각을 가져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2번에 7번 기도했다, 완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절대 실망하지 않는 기도를 했다, 7번에 7번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기도했다.
24시 기도요, 25시 기도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데 기도 응답의 감각이 있어요. 작은 것을 보면서도요, 큰 응답 올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세벨 악한 여자는요, 끝까지 엘리야의 목을 구합니다.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응답이 있고 역사 있었었는데 엘리야가 너무 실망되는 거 있죠. 우리가 응답받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빨리 조심해야 돼요. 너무 실망하는 겁니다. 이 카드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는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족합니다. 내 영혼을 취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는 더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때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이 내 열심히 특심이면은요, 한계가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낙심해가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불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큰 바람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이 뭔가? 엘리야야, 너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지금 있는 왕 이거 폐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가지고 선지자를 세워라.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저 아람 나라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가 왕을 세워라. 그리고 내가 너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우상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는데 그거를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사역에서 역사와 그 다음에 또 응답과 증거 이전에 우리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신비한 거 체험하는 거, 그거 신비주의예요. 역사 일어나는 거 응답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요. 그래서 공고해지고 그래서 엉뚱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우리 요즘은 포럼들 많이 합니다. 예배 마치고 중직자들 모여서 포럼합니다. 또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또 모여서 포럼합니다. 그런데 포럼 해보면은 내가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볼 수 있어요. 저분은 저가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저기에서 또 답을 얻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을 놓쳤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역사 따라가고 응답 따라가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어느 날 이 교회 하나님 역사니까 그 교회를 그냥 쫙 몰러가요. 밀가루 가지고 아니면 무슨 물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대로 또 쭉 따라가요. 저기 가니까 또 병 고친다고 또 쭉 따라가요. 저 교회에 큰 건물 사가지고 큰 거 짓는다. 와, 저 교회 또. 이게 뭔가? 역사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신비주의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그러다가 엘리야는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은 자기에게 한계가 오니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 바람,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7천을 남겨두었다. 가서 제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할수록 힘들수록 정말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반, 1시간 반도 안 되죠. 1시간 반 드렸다. 분명히 내한테 왜 예배 그렇게 오래 드렸나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시간 이거 예배 드리고 나서 뭡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나간다?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게 생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예레미야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내 말을 입술에 두었다. 목회자가 붙들을 옵니다. 목회자의 현장이 강단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선지자는 자기 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 선지자인 거예요. 사역자들 내 감정, 내 또 동기 그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현장에 흘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든지 간에, 국회의원이 왔든지 간에, 임금이 왔든지 간에, 이사야 40장 6절에 8절, 이사야야 산에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뭐를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어요.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멸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살아있는 말씀, 오늘 또 그 언약을 붙들 때에 후대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70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계속 살아나서 렘넌트를 붙들었는데 이제는 WRC에 시작하고 등록하라니까 그 한날에 8,000명이 지금 등록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세계 역사에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오늘 또 영원하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생기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있느냐, 에스겔 47장에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강단에서부터 흘러 넘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소생하게 되고 이 말씀이 강단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강물이 되어지고 바다로 들어갔다는 세계를 흘러 넘쳐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 왔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그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복음화하는 그러한 초대교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엘리사가 찾은 영적 감각입니다. 스승 엘리야는 우상과 싸우는 영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영적 감각이 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영적 감각이 있어요. 제자 엘리사가 찾은 영적 감각, 시대를 읽은 영적 감각이에요. 오늘 또 이 본문에 스승을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만 따라오라, 그만 따라오는데도 계속 따라가요. 보통 제자들이 보는 것 이외에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영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왜 따라갔느냐? 시대적인 시대를 읽는 영적 감각을 본 거예요. 엘리야 시대는 아합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 때문에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 시대는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게 뭐, 엘리사가 안 게 뭐가? 그래, 나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구나. 엘리사 시대에는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어려움이 있어요. 전부 다가 우상 섬기는 왕들이에요. 그러면서 아람의 군대는 늘 이스라엘을 갖다가
탐지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 안으로나 밖으로나 어려움이 있는 그 시대에 엘리사는 뭘 알았어요? 시대의 감각을 잃었어요.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말세의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더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세월이 지나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식이 발달할수록 악한 문제가 없어집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악한 시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한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적인 영적 감각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돼요. 앞으로 갈수록 가정 문제는 더 힘들어지고, 앞으로 갈수록 렘넌트는 더 방황하고, 나오는 뉴스들은 우리에게 소망 주는 뉴스보다는 실망 주는 뉴스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영감. 그래, 이제 갈수록 고통하는 때가 더하기 때문에 갈수록 사건은 더 악하게, 가정은 더 많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그래, 내가 영적 감각을 빨리 회복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필요한 거 갑절의 영감인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의 영적 감각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기도 끝까지 따라가요. 오늘 또 7번 기도한 엘리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기도하는 영적 감각입니다. 오늘 또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스승보다가 더 많은 영감을 주신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걸 보았어요. 엘리사 시대에는 도단 운동이 일어나고 지역지역에 그 모든 복음 운동이라고 7천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려 할 때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에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명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겠다. 하나님 40명은요? 40명 있어도 내가 사하겠다. 30명은요? 30명 있어도 내가 사하겠다.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대에 교회가 적습니까? 한국 교회의 숫자가 적습니까? 물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점집보다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 될 때에 한국 초기 교회는 2% 가지고 한국을 전체 움직였어요. 지금 교회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요, 목회자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성도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시대적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 내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아브라함 끝까지 기도했었습니다. 야곱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베델에서 기도하고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세겜에서는 완전 결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갑절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100배의 축복 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시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천년의 응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 천대까지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지요. 장자의 복도 받으시고 갑절의 영감을 찾으시고요, 선교를 위해서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요, 시대를 놓고 후대를 세우면은 천대까지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불신자가 받는 그 노력, 불신자가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힘쓰고 그 다음에 또 악한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경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경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로 갑절의 영감 속에서
100배의 축복 속에서 가뭄과 이 시대를 보면서 1000배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리사의 영적 파수꾼의 감각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 파수꾼의 삶을 살아갑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영적 파수꾼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산동에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당을 세워주셨고,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영적 파수꾼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문에서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다락방 교회에 불러가지고 나를 훈련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영적 파수꾼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한국교회에 교단도 많고 많은 건 많은데 왜 우리를 이처럼 훈련시키는가? 영적 파수꾼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시급 받아 놔놓고 그 다음에 또 훈련 메시지 그처럼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기존 교회의 중직자의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우리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담당하게 하느냐? 뭐 때문에 나를, 우리 가문에서 혼자지만은 나를 빼내 가지고 이처럼 여기에 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영적 파수꾼의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그 시대에 엘리야가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하 6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용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람 왕이요, 기가 막힐 일이요, 전략을 세워놔놓고 어디로 침공하려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벌써 그거 알고 거기에 매복했다가 아람 왕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지금 우리 여기 회의하는데 이거 간첩 있는 거 아이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밀실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느냐? 그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인 겁니다. 영적 파수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앞일, 여러분들의 미래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24시 기도, 25시 기도, 영원한 시간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면요, 불신자 점집에 가서 그 다음에 불신자 굿하는 것보다가도 영적 사실을 더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300명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거 어떻게 내가 다 잘 알겠습니까? 그거 다 꼬치꼬치 알아가지고 새벽 기도하려고 그러면 나는 2시간, 3시간 해도 모자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는 것, 그 일 외에는 내가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여러분들 일일이 대꾸하고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스토리가 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 되면은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와서 제게 얘기해요.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 거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지 내가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해 보면 알아요. 신방해 보면은 제가 준비해 가지고 간 말씀이 있습니다. 신방 다 하고 예배 다 끝나니까 중직자분이 탐복을 하는 게 있죠.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 좀 해줬었으면 좋겠는데
하루 동안 그걸 묵상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지요.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감사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한 번도 안 가도요 다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 영적 파수꾼 현장 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보호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6장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며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둘러쳤더라. 그렇게 사환이 나가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을 완전히 둘러쌌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사환이 엘리사에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영적 눈이 뜨이도록 했는데 사환이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쫙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전부 눈이 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뭔가?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뭐 합니까? 지옥의 배경이니까 가서 점 치면은 귀신 역사하는 거 그거 체험돼 가지고는 그처럼 거기에 목을 메고 그처럼 거기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 파수꾼은 고사하고요 늘 불신자보다 확신이 없어요.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을 이루는 천사와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라고 말해요. 내가 중직자다. 우리 가정에 사단의 통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중직자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사단이 틈타는가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한 사람이 복음 제대로 갖고 있으면은 그 가정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에 중직자 하나가 영적 파수꾼을 쓰면은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역이라면 그냥 말로 지역이 아니고 말로 다락방이 아니고 내가 임마누엘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만남의 모든 축복을 그것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정 봤었을 때에 이상하게 말씀이 성취되고 이상하게 그 가정이 기도 응답받고 이상하게 거기에는 엘리트들도 모여지고 답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거기서 전도 스토리가 나오고 이상하게 그 사람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성교 경제를 쏟아부어 주는 걸 볼 수 있고 그 지역에 흑암 무너지는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꼭 건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교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기는 법 영적 파수꾼이에요. 느헤미야 성벽을 쌓듯이 영적 파수꾼으로 서야 됩니다. 한 분만 제대로 서도 그 가정은 분명히 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잡은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왕상 18장 1절에서 40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 싸우는데 450대 1이라도 상관없어요. 히스기야 18만 5천 대 1이라도 히스기야는 상관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18만 5천에 와 있는데 성전에서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18만 5천을 전부 멸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잡고 있다.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온 가문이 덤벼든다 해도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미래를 전부 보여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요엘서 2장 28절. 말세대가 되면은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전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 사이에 늘 영적 교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에 영적 축복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엘리야,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 엘리야를 만났어요. 사무엘,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만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게 영적 축복 관계인 겁니다. 영적 축복 관계.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에 중직자 되시는 분들 영적 축복 관계 제자 삼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로 훌륭한 스승, 학교에서도 훌륭한 스승, 집에서는 부모님, 교회에서는 기관의 담당 목회자, 또 중직자 5인 1조를 통해 가지고 영적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중직자들 영적 배경이 되시고 정말로 시대 살릴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감각 가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서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 응답받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엘리야처럼 어려울 때 세밀히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엘리사처럼 시대적인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파수꾼으로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렘넌트 일어나는 일에 온전히 배경되는 은혜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